할렐루야. 자, 오늘 짐꾼 아모스의 인생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아모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성경 분류에서 이 선지서 중에 이 소선지서에 해당하는 우리가 아모스서를 이제 묵상해 나가겠습니다. 이 아모스서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면 이사야 또 예레미야와 같은 이 큰 선지서, 대선지서와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이 작은 소선지서들을 읽으실 때에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아모스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구에게든지 이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직접 찾아가서 또 1대1로 우리가 대화해보고 살펴보고 우리가 마음을 나눠보면은 다 그 인생의 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참 버거우시구나 라는 인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데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인생에 무거웠던 그 짐지었던 그 한 분을 또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를 합니다. 자, 이분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 약 10주 정도 우리가 듣고 배워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분에게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사람 아모스입니다. 자, 우리 한글 이름, 저의 이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어요. 한자로 되어 있으면은 그 이름의 뜻이 담겨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을 풀면은 우리가 이름을 지어준 분, 또 부모님의 생각과 뜻이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도 그랬어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자, 이 아모스란 이름은 뭐냐 하면은 히브리 동사 아마스라는 그 동사에서 비롯된 명사입니다. 자, 동사 아마스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하면 로드예요. 로드, 짐을 싣다. 그 다음에 캐리, 나르다. 리프트, 짐을 들어 올리다. 자, 이게 아마샤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나르고 짐을 싣고 들어 올리고 이것을 명사형으로 한 게 아모스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모스라는 이름 자체는요, 짐이라는 뜻입니다. 짐.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짐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아모스를 우리 한국적으로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지게꾼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우리 한국에서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교과서에나 있는데 한국에서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지게꾼들이 있었어요. 자, 지금처럼 대중교통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어떤 곳에 갔다 오는데 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걸 혼자 어떻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차역 같은데 근처에 가면은 이 지게꾼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지게꾼들에게 이렇게 돈을 좀 주고 짐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얼마나 이 골목골목 높은 산 그런 달동네도 많아요. 지게꾼들이 이제 그 짐을 다 지고서 높은 곳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했습니다. 이게 짐꾼이에요, 짐꾼. 자, 그런데 이 아모스의 이름의 뜻이 바로 짐꾼입니다. 영어로 하면 포터예요. 포터. 아모스는 포터. 자, 한국식으로 굳이 이름을 바꾼다 그러면 이 아모스는 부담입니다. 부담. 부담스럽다 할 때 그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자가 그 짐 부자거든요. 그 다음에 담자가 이 짊어지다 담자입니다. 그래서 이 짐을 짊어지다. 부담스럽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아모스 우리가 한글 이름처럼 세자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 발음을 성이 아시라고 우리가 가정해 볼 때 자,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부담이에요. 부담. 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짐을 다 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름 자체가 부담이에요. 이름 자체가 짐입니다. 짐지는 사람, 짐꾼이란 뜻이에요. 자, 사실 이 사람에게 인생의 짐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결코 가볍지가 않았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부담시에 우리가 이 처음 아모스서 들어가면서 짐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생의 짐이 거기에 그대로 똑같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그의 인생에 3가지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무슨 짐인가 하면 자신이 아모스가 살던 시대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시대의 짐이 있었어요. 시대의 짐. 자, 그 다음에 아모스에게 어떤 짐이 있었냐면은,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많이 은퇴하셨지만,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의 짐도 있었어요. 이 아모스는 직업의 짐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월요일에 일터 가려고 하고 우리가 월요일에 학교 가려고 그러면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모스도 그런 직업의 짐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짐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짐이 있었어요. 자, 그에게는 소명의 짐이 있었습니다. 자, 사실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보면 더 많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 목사로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굉장히 커요. 자, 이 시대의 짐이 저에게는 어떨 때는 굉장히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뭐 제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어찌할 수 없는 이 강력한 세력이 이 세상에 있고 그 흐름이 있잖아요. 자, 그것이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이 시대가 참 낯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떨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아, 이거는 그냥 엄살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왜 엄살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때, 그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운 일을 겪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경으로 읽고 있지만 우리가 또 영화를 통해서 보았지만 불에 타가지고 불에 태워지는 그 화형을 그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우리 한국만 봐도 그 일제강점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를 막 강요하니까 그거를 반대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자,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신앙을 지킨 소수의 분들은 그 신사참배를 반대함으로 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못 위에 못을 거꾸로 박아가지고 그 위를 걸어가기도 했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순교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감옥에서 고문당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이제 또 6.25 때가 되니까 그 북한 사람들이 공산당들이 그들은 유물론을 믿잖아요. 물질적인 것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날조해가지고 도저히 신앙생활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북한에 있는 신앙인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남쪽으로 월남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한국의 그 장로교단을 보면은 남쪽인데 이 평양노회, 소래노회 이런 식으로 북한에 지명을 딴 노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 평양이라는 곳은 그 노스 코리아의 캐피탈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수도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남한에 왜 평양노회가 있는 것일까? 그분들이 다 남한으로 넘어와가지고 남한의 교회를 부흥시킨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고난을 당했던 우리 믿음의 이 선배들을 생각하면은 사실 뭐 제가 느끼는 그런 부담이라든지 우리가 느끼는 부담은 엄살이다, 세 발의 피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모스도 이 짊어져야 했던 시대의 짐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이 그의 시대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은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여로보암이라는 이 이름은 그 북이스라엘이 처음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질 때 그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그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 보면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 중에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를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때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여로보암 2세 때를 어떻게 알려주고 있냐면 지진 전 2년 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언제 일인가 하면은 그냥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지진이 너무나 큰 지진이었기 때문에 그 지진 전 2년 전 그러면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던 거죠. 자, 이스라엘 지역에 지금까지도 계속 이 고고학적 발굴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북쪽에 하솔이라는 지역이 고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 여러 시대에 걸쳐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을 발굴했는데, 자, 그 지층들 중에, 오래된 지층들 중에 거기서 이제 발견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 하솔 지역의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은 주전 765년 전, 예수님 오시기 765년 전에 거기에서 발생한 지진의 흔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지진, 사실 굉장히 피해가 심했던 그 지진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지진이 있기 2년 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지진은요, 정말로 그들이 어떻게 느꼈냐면 이 엄청난 지진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느꼈던 그 지진입니다. 자, 그러면 아모스가 언제 활동을 한 사람인가? 우리 예수님 오시기 한 760년 전에 그 초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모스라는 사람에게 임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지진이 언급되어 있지만은요, 사실 더 큰 비극은 뭐냐면 그 아모스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40년 후, 지진이 일어나고 그 후에 40년 후에 아모스가 가서 예언을 했던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10지파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자, 나라가 망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은 그 이제 망하는 조짐, 이 망조가 심각하게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회개를 요청하고 돌이키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와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선지자가 4명이에요. 자, 그들이 이제 선지자 4인방인데, 자, 그 중에서 우리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를 문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 그 문서 선지자 4인방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가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예요. 자, 아모스 선지자가 주전 760년 초기에 활동을 시작했고요. 자, 그부터 이제 한 10년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호세아 선지자로부터 또 10년 지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때가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이 정말로 긴박해졌어요. 그래서 10년 터울로 선지자들을 불러오시다가 자, 이제는 5년 뒤에 그 이사야로부터 5년 뒤에 바로 이제 미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자, 그래서 이 4인방들이 이제 말씀을 받아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고 그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때가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은 막 점점 좋아지면서 밝은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시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점차 이 나라가 기울어져 가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타이타닉 영화에서 본 것처럼 가라앉고 기울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급한 메시지가 계속 경고를 던지시고 회개를 촉구하던 때, 그때 첫 번째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예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도 심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자, 그가 말씀 받을 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두 왕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이고요. 남쪽 유다의 왕이 우시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왕 우시야는 부국 강병 정책을 폈어요. 자, 그래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부강했어요. 자, 그런데 그가 교만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어리석은 짓을, 어이없는 짓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사람들이 막 막으니까 화까지 내면서 성전에 나가서 자기가 직접 분향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요. 그래서 그의 말년까지, 죽기 전까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보이지 못한 왕이 바로 유다의 우시야 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의 우시야 왕은 섭정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별궁에서 지내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시절이에요. 자,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세는요, 여로보암 2세는 그냥 아주 악했어요. 첫 번째 왕 여로보암 1세도 악했고, 똑같은 이름 가지고 있는 여로보암 2세도 악했습니다. 성경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열왕기하 1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그의 인생을 딱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름값을 한 그러한 왕, 바로 이 왕이 있던 그 시절이에요.
자, 이때가 어땠는가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것이 이제 참 경제적으로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소위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이 국민 총생산 GDP는 굉장히 아주 좋을 때인데 전쟁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물물 교류도 국가 간에 아주 왕성하고 상업도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유층들이 나타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또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는 그때 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자신들이 그 성소를 임의로 막 세워가지고 베델과 단과 길갈, 부엘세바 등지에 성소를 자신들이 직접 세워가지고 많은 제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활동이 굉장히 북적북적하고 왕성했던 때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종교 활동은 왕성한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아주 영적으로 심각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부패가 굉장히 심했어요. 사회적으로도 심했고, 그냥 요즘 말로 하면은 양극화가 굉장히 심했던 때,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를 축적한 소수의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정치와 이렇게 정권과 결탁해가지고 이 사회 시스템의 모든 것을 장악해버렸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을 더 착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 더하네 하는 말이 이때에 딱 맞는 얘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울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추구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시대가 굉장히 불편한 시대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제가 부흥하고 살기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부패하고 썩어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가진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때. 자, 그러니까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살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많이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그 왕성한 종교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아모스 5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시대의 그 모순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런 시대에 정말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는 양심 있는 신앙인들에게는 가시방석과 같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자, 이런 모순과 그런 사회의 부조화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이 아모스가 어떤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전임 사역자, 저 같은 전임 사역자, 전임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계속 선지자로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 여기 앉으셔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업을 가지고 월요일이면 나가서 일해야 되는 그런 일꾼이었어요. 직업인이었습니다. 자,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라고 소개합니다. 전문 선지자가 아니라 목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여기 나오는 이 목자라는 단어, 우리 한국말로 목자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노케드라는 것을 이렇게 단어를 목자라고 번역한 건데 이 노케드는 우리 성경에 목자는 많이 나와도 노케드라는 단어는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가 직접 양 치는 사람들을 목자라고도 하고 목동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원래 로에입니다. 로에를 목동이라고 번역하는데 로에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노케드는 딱 2번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양을 치기도 하지만 이거를 크게 사업으로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일꾼들을 거느리고 많은 양들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목축업자죠. 그러니까 이 목축업자 수준의 사업가가 노케드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뒤에 그래서 오늘 읽었지만 자신의 정체를 뭐라고 하냐면 아모스 7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선지자로서의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뽕나무 재배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뽕나무는 재배하는 것인가? 뽕나무 잎을 가가지고요, 그 양들의 사료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비즈니스 펄슨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이 비즈니스맨으로서 아주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서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던 이 아모스 목축업자, 이 목축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아모스를 선지자의 일로 부르신 거예요. 자, 더군다나 그 부르심이 어땠느냐? 자, 그는 어디 사람인가 하면은요, 예루살렘보다도 더 남쪽에 한 10마일 정도, 그렇게 한 16km 정도 더 내려가서 드고아에 있는 그 드고아를 본거지로 해가지고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불러가지고 어디 가서 이 선지자 역할을 하게 하도록 했냐면요, 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고 분열되어 있고 국경이 있는 그 북이스라엘로 넘어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던 거예요. 자, 우리 한국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있는데 남한에 뭐 한 저 대전쯤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저 북한의 평양에 가가지고 내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굉장히 부담스럽죠?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 아모스가 현재형을 써서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축업자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현재형으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의 뒷이야기는요, 이제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자신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주어진 소임을 다 하고 난 뒤에는 아마 다시 그 드고아의 목축업자로 돌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요, 이 아모스는 우리가 이제 선교하잖아요. 중 또는 단기 이런 선교와 같은 그런 성격의 사역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아모스예요. 자,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요, 어땠을까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사업하거나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잘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모스에게 목축업이라는 것도 그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에게는 그것만 해도 굉장한 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축업을 하는 그 자신을 불러가지고 갈라져 있는 저 북쪽 나라로 보내셔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하게 하셨을 때 그 소명의 짐에 대한 부담이 어땠을까요? 사실은 목축업보다도 더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 목축업자로서 선지자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아모스의 짐이었어요. 짊어진 짐. 그런데 또 그의 이름이 바로 그 아모스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모스를 보면은요, 사실 우리와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와 똑같은 이 아모스의 소명,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아모스서를 처음 이렇게 우리가 책을 열면서 아모스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는가?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과 너무나 닮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조차도 짐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 짐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다 힘들어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짐 때문에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름이 짐이었어요. 짐. 자, 우리와 똑같이 짐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입니다. 자, 사실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우리 기독교 용어 중에, 우리 교회 용어 중에 잘 쓰지 않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웬만하면 잘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저는 평신도라는 말은 잘 쓰지 않아요. 제가 어떤 성도님께 그런 말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평신도라는 말은요, 옳은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거를 대체할 다른 표현이 없기 때문에 뭐 성경 공부한다든지 그런 데 보면 평신도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읽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제가 임의적으로 잘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신도를 영어로 하면 레어티라는 말이에요. 레어티. 자, 사실 이 레어티는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 아닙니다.
레어티는 무슨 뜻이냐면 비전문가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있잖아요. 전문가가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대충 적당히 알고 있어가지고 적당히 무언가를 하는 사람, 이게 레어티예요. 그러니까 결코 좋은 말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 그러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전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자, 이런 개념, 평신도라는 개념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평신도라는 말은 레어티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중세시대에부터 나와서 발전된 용어예요. 신약 성경에 없고 신약 시대에도 없었는데 중세 때 로마 카톨릭에서 자신들의 종교적 이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클러지와 레어티로 구분했습니다. 자, 이 클러지와 레어티로 구분하게 되면서 나오게 됐고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게 평신도예요. 클러지는 사제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어티는 그 나머지입니다. 그 나머지. 이게 평신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그래서 종교개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는요, 만인 사제설, 만인 제사장설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요, 이게 좋은 말이 결코 아니에요. 옳은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하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에 의해서 우리의 의식이 규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 좋지 않은 말은 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평신도라는 말을 오늘 쓰는 것은 설명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제가 평신도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평신도라는 의미도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정말 그런지 한번 성도님들께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리 예수님 활동하던 시대 때, 그때 아직 구약 시대입니다. 그 예수님 활동하던 시대는 이제 구약과 중간기의 구약이에요. 자, 그 시대에는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어요. 네, 그들은 세습 성직자,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아닌 사람들은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면은 평신도였던 거예요. 자, 그때는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일반인들은 성소가 있는 곳에 그 일정한 구역 이상은 절대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직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 중세 로마 카톨릭 때 그 생긴 용어를 갖고 얘기하면은 다 평신도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당시 그 예수님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성직자일까요? 평신도였을까요? 예수님은 평신도세요. 자, 우리 예수님 평신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성전에 거룩하다고 하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던 분이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성전에 제사장 뜰 이상은 들어가지 못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뜰까지만 들어가실 수 있었어요. 제사장의 뜰은 어떤 곳이냐면 제사장들이 제물을 받아가지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는 뜰입니다. 거기 예수님 못 들어가세요. 자, 물론 그 더 안에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실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생전에 그 이상을 들어가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은 평신도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전에 그 히브리서를 배웠잖아요. 아니,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던데, 자, 그런데 그거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 그 1세기 속에서는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수셨어요, 목수. 자, 우리와 똑같이 직업을 갖고 계셨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자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 아버지 요셉을 도와가지고 직업적인 몫으로 정말로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일하셨는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한 15년 정도를 우리 예수님은 몫으로서 일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집을 떠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3년 동안 선지자로서 사역하시다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소명을 다 이루신 분이세요. 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직업인이었습니다. 목수였고 제조업자였어요. 자, 예수님은 그분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 목수로서 더 오래 사신 분이세요. 자, 그러나 그분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소명을 다 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다들 직업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평신도였는데 그런데 그런 의미의 대충 평신도가 그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란 개념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무엇인가? 우리는 사역자인 거예요. 사역자. 그리스도인은 다 뭐라고요? 사역자입니다. 평신도가 아니고 사역자예요.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께 한번 알려주세요. 당신은 사역자입니다. 나는 사역자예요. 네, 당신도 사역자고 나도 사역자예요. 평신도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역자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자, 제자들이 막 서로 높은가 막 그러면서 싸웠어요. 예수님, 영광 중에 이제 가시게 되면은 진짜 예루살렘의 이 왕이 되시면, 이 유다의 왕이 되시면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너는 예수님의 좌편에, 막 이러면서 제자들이 누가 높은가 가지고 막 싸웠잖아요. 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수련회를 하셨습니다. 이 부흥회를, 집회를 하셨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알 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다 붙잡아다가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수련회를 하시고 그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누가 크고 누가 높은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너희들이 그런 마음 갖고 나를 지금 따르고 있구나 하시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다르다. 지금 누가 제일 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서로 다투고 있는데 정말 큰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여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도 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리고 종처럼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 이 말씀에 나오는 섬기는 자, 이게 헬라어로 원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교회 직분의 최초의 호칭이에요. 디아코노스. 요 섬기는 자, 요 섬김이 디아코노스를 영어로 그대로 옮긴 것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디콘이잖아요. 디콘. 집사님 그러시죠? 집사라는 말로 쓰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이 로마 시대 때 디아코노스가 라틴어로 옮겨진 게 미니스터입니다. 미니스터. 자, 미니스터라는 말은요, 오늘날에 이렇게 저 같은 목회자라는 뜻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저 같은 사역자라는 말이 미니스터입니다. 자, 보니까 똑같은 데서 온 말이죠. 섬기는 자에서. 자, 그러니까 사역자, 섬기는 자, 디콘, 그 다음에 그 라틴어의 미니스터. 오늘날 보면은 각각 다 다른 걸로 쓰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디아코노스 헬라어 똑같은 데서 온 단어예요. 자, 예수님이 섬기는 자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섬기는 자가 오늘날 사역자로 번역이 다 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평신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사역자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목사님은 뭐 하는 분이세요? 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사역자들을 사역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고 돕고 훈련시키는 사역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직업인으로서, 제조업자로서 그렇게 사역자이셨던 것처럼 우리는 뭐 엔지니어로서, 교수로서, 그 다음에 뭐 회사원으로서, 그 다음에 가정주부로서, 또는 비즈니스맨으로서, 학생으로서 사역자인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지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우리의 정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본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왕족이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 설교로 얘기하면 우리는 금수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사장이고 택한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냥 백성이 아니고 정말로 가장 가까운 최측근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일과는 전혀 별로 상관이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잘 할 수도 없는
비전문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평신도라는 말은 우리에게서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사역자예요. 자, 옛날에요, 그 폴란드가 이제 이 공산 치하에서 박해받을 때의 그 일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하에서 만났어요. 자, 그러면서 서로 자신을 소개하는데, 소개할 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며 인사했다 그래요. 나는 위장 취업자다. 나는 변호사로 위장 취업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영어로 하면 이런 거예요. I'm a disciple of Jesus, disguised as a lawyer. 이런 뜻입니다. I am a disciple of Jesus, disguised as a medical doctor. I am a disciple of Jesus, disguised as a teacher, a business person, an artist, an musician.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나는 교사로, 사업가로, 예술가로, 음악가로 위장 취업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정체인 것이죠.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아모스의 정체,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인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위장 취업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엔지니어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일을요, 직업을 그냥 우리는 잡이라고 사실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일을 뭐라고 하냐면 vocation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vocation이라는 뜻에는 소명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콜링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엔지니어는요, 소명인 거예요. 아티스트도 소명인 거예요. 티처도 소명인 거예요. 주부도 소명인 것입니다. 자, 비즈니스도 소명이에요. 자, 이게 보케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선생님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예요. 저는 교사로서 예수님의 제자예요. 저는 주부로서 예수님의 제자예요. 저는 사업가로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더 물어볼게요. 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더 중요한 것인가? 비즈니스맨이 더 중요한 것인가? 자, 만약에 주님께서 너 둘 중에 하나 포기해라 라고 하신다 그러면, 자, 물론 아모스도 포기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시진 않을 텐데 순수하게 가정해 보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둘 중 하나를 포기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 저에게 적용해서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저한테 너 목사 포기할래? 너 제자를 포기할래? 그리스도의 제자를 포기할래? 라고 저한테 묻는다 그러면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꼭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목사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선택해야죠. 제가 왜 목사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자, 이 아모스에게 목축업자로서 선지자인 것이 자, 그에게 굉장히 부담이었고 짐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지고 있지 않은 정말로 특별한 짐이 우리에게 짊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처럼 그대로 우리도 아모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어요. 우리들 짐꾼이에요. 우리 섬기는 자예요. 우리들 지객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이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다 아모스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짐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아모스를 부르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주님이 이제 부르시니까 나는 이제 짐지지 않아도 되겠구나, 다 내려놔도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뒤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짐지지 말라고 말씀 안 하시죠? 우리에게 멍에와 짐은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어떻다고 말씀하시냐면 쉬울 것이다, 가벼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너 가라라고 소명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짐은 있지만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 아모스들에게 짊어진 짐이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그 짐은 오히려 영광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져주세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그 열매를 우리를 통해 맺으시고 그 상을 누구에게 돌려주시는가? 우리에게 그 상을 돌려주십니다. 자, 이런 영광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무겁지만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55장 우리 부름받아 나서니 몸 찬송 올려 드립니다.